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후반전을 잘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후반전에 승리하라면.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지금? 축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여성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하여튼 남성들이 밥을 먹을 때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의 말이 많이 좀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다 누가 군대 얘기 하나 툭 튀어나오면은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해요. 입에 거품 물고. 근데 또 여성분들은 축구 얘기를 별로 싫어하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여성들은 제일 싫어한대. 저 오늘 뭐 군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단에서 무엇을 또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비워놓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뭐 본문도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니까 막 배 안에 막 물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곧 침몰할 것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요트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트를 탔던 거 누가 저를 갓붙집 아들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이 어디에? 저 강남에 살아요. 취미는 뭐 요트 타 이러니까 무슨 재벌집 아들인지 그건 아니고요. 대학교 다닐 때 유튜브가 있었는데 이런 무슨 큰 요트가 아니라 뭐 적게는 2명, 아주 많이 타면 6명 이제 그런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강으로 나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저 광안리 바다로 가는데 가끔씩 위기가 옵니다. 가끔 위기가 배를 타다가 갑자기 막 광풍이 분다든지 파도가 넘치면 광풍이 불면 배가 쓰러지게 되고 파도가 넘치면 막 이게 물이 막 차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제가 100번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막 그 물이 차고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래요. 잘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 죽겠다고 아우성 쓰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되시어서 예수님 꼭 붙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낼까요? 자, 찬양팀 나오세요. 이제 끝낼게요. 응?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한 주 내내 뭔가 제 마음에 막 부대끼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정말 잠도 잘 못 잘 또 이렇게 막 부대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분명히 그러면 제가 전에 깨닫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전에 들었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시간이 말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고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제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인데 도대체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가? 자, 방법이 있죠. 그걸 정말 깨달아 나가길 원한다면 방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갈릴리 갈릴리 건너가는 이 배 속에 저도 그 안에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2제자 사이에 저도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일단 저도 예전에 배를 많이 타본지라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상황이라고 제가 같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확 와닿는 게.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참 좋겠다 이겁니다. 참 좋겠다. 우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였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다. 성도님들, 뭐 제자들이 뭐가 좋아요? 저들 지금 보니까 풍랑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데 저 제자들이 뭐가 좋은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저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선후배들하고 배를 탈 때 2명 내지 4명, 6명 탈 때에 풍랑을 만나는 적이 있어요.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배가 뒤집어져도 어떻게 배를 세워갖고 살아나와야 되는 건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랑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탈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배다 다 넘어가야 된다 그러고 다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아 일로 와. 이 배를 타고 나랑 갈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가 아우성을 쳐지만은 그들은 누구를 깨워? 예수를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울 수 있었다는 그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딱 깨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리에 딱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랑 있는데 왜 무서워하지? 너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나랑 있으니까, 너희가 나랑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아. 배짱 있게 살아. 의기소침하지 말고 위축하지 말고. 비록 지금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결국 후에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들은 후반전에 큰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믿음이 컸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뭘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너가 내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기 때문에. 제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자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서도요. 우리 조금만 어려운 상황 오면은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너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너 뭘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 제자가 말하는 게 제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이제 땅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풀만 먹어도 살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이 스승이 뭐라 하냐면요. 저 나귀를 한번 봐봐라 그러더래요. 저 나귀도 맨 땅에서 잘 수 있어. 들판에 풀만 먹고 살 수 있고 날마다 매 맞으면서 일한다. 너는 예수처럼 살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고 너는 나귀처럼 살 자격을 갖춘 자다 이렇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몸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폭풍과 일어나도 파도가 넘쳐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견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무리는 뭐예요?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예수를 이용하고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무리는 아니지. 난 그래도 이렇게 주의 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난 사명하고 난 나름대로 기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무리는 아니지.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다시요. 나는 무리는 아니라 치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뭐지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무리는 아닌 거야. 그럼 제자도 아닌 거야. 그럼 중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이 있다고요? 이 중간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 신자. 문자대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신자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거지. 그것도 신자인데.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신자로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근데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맞아요. 근데 신자하고 제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신자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데 좀 힘이 걸렸습니다. 무리하고 제자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신자, 제자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는데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세요. 신자는 자신의 영혼만 건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제자는요. 많은 영혼을 건져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자는 최선의 희생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는 비싼 대가를 치러요. 기꺼이 자기 거를 자기 몸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신자는 가볍고 빈 어깨로 천국을 가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남의 십자가까지 함께 지고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은 제자는 눈물도 기쁨도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가 많은 교회에
특징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신자가 많은 교회. 제자는 별로 없는데 신자가 많은 교회. 첫째, 영혼 구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는 대체적으로 모이긴 하나 그 외에 다른 예배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거기에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셋째, 최소한의 희생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구제하는 일에 매우 인색들합니다. 다섯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보다 주의 종들과 성도 간에 교우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연속됩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저쪽 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신자가 많은 교회에 해당된다면 우린 제자가 별로 없는 교회라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신자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시온성교회가 신자만 특실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정말 일꾼이 많아서 좀 고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인색하지 않아서 서로가 좀 베풀어주고 좀 나눠주고 그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스님이 싸워가지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천념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온에지 쏟아부으면서 거기다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세상인데 서로가 좀 싸매주고 좀 위로 좀 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정말 기쁨과 슬픔을 진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를 저는 세우고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자가 아닌 정말 좀 제자들이 되어서 좀 영혼을 좀 살려내고 좀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후반전에 승리하라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느서부턴가 이제 이 성도 시온성의 성도님들과 제가 전반전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과 저쪽 교회를 합치면은 거의 14년, 만 14년, 15년째 들어갑니다. 교단법 의하면 전 앞으로 딱 정말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지금 전반전 끝낸 거예요. 전반전이 끝나면 뭐가 있죠? 바로 후반전 하지 않습니다.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15분의 하프타임 때문에 전반전의 승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간에 전열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재정비합니다. 중요한 건 후반전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반전을 이기고 있다고 방심할 것도 아니고 전반전에 지고 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정비를 잘해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자에서 이제는 제자들 되셔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정말 사랑의 큰 은사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뭐 자꾸 회의하고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뭐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죄질하고 일을 뭘 맡깁니까? 세상적으로 하자고 뭘 일을 맡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사랑의 은사 받아서 가르침 받고 나가는 거예요. 토달지 마세요. 토달지 마세요.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토달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회의만 막 장하게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다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그러다 허송세월. 시간 다 흘러버려. 시간 다 흘러버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영혼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서로 뜨겁게 또 교제하고 빛된 삶을 사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는 건 우리끼리 무슨 공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과연 이 주변에서 이 시온성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앞에 여기 빵집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 물어봐요. 당신은 이 시온성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그냥 가까운 친구나 이웃한테 넌 나를 어떻게 보냐? 물어보세요. 칭송을 받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를 더하여 주시더라. 영혼은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린 성경대로만 하면 돼. 성경대로만. 저와 교회를 함께 세우셨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비슷한 연세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목사 나하고 같이 가요. 제 또래 계신 분들이 이 교회 거의 70%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의 후반전이 남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명의 후반전. 이 후반전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명예권사, 원로장로, 명예장로 그렇게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남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하면은 저 주일학교들을 생각해요. 아니요. 걔네는 다음 세대고요. 이 교회 지금 다음 세대는요. 지금 30, 40대 되는 분들이에요. 이제 막 안수집사 되신 분들. 30, 40대. 그럼 우리 이제 1세대잖아요. 우리가 1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신자의 삶을 그냥 보여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세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웃어줘야 되는 게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구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반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은 말을 주의 종들이 한 번 하면 알아들으시고 그냥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모임 가지시고 2시에 떠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아멘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라고 그럴 때는 주의 종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붙들어 매놓고 뭐 자꾸 여기서 일 시킵니까? 무슨 노역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가기가 바쁘세요? 왜 이렇게 집에 가기 좋아하세요?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오질 않으면 그거 머리 맞다고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시러 남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싫어? 집에 가서 그냥 텔레보고 앉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신자로 계속 살칠 거냐고요. 그 후반전에 처절하게 패배로 끝날 거냐고 여러분들이. 뭐 합시다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아멘하고 가시라니까요. 성도님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은 제자였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신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쓸데없게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나는 신자는 필요 없다. 나를 따르는 제자를 내가 원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전하로 다 돌아보셔서 우리가 새롭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반전 끝났어요, 여러분들. 하프타임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이젠 저희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후반전에 누가 승리를 이끌어갈지 그건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을 땐 여러분의 아무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풍랑을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지 하십시오. 인생의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풍랑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 풍랑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면 저분이 누구기에 이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 그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신자하지 마시고 지겹게도 그렇게 몇십 년 신자하지 마시고 결단하시어서 우리 좀 새롭게 살아보자. 새롭게 교회를 좀 세워보자. 정말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세워보자. 정말 이 사역의 풍랑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목회하기 참 힘들어지는 시대고 정말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정말 그런 시대고 뭐 그냥 학생들은 그냥 쭉 물바지에 다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길을 꼭 세우시었어.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다 살아가고 나같이 연약한 자 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선합니다.